여러분, 저는 매일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3시입니다. 3시. 3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다가 3시 25분부터 성전에 들어와 기도해요. 기도 마치면 4시 25분인데 4시 25분에서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제가 은혜로운 설교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설교를 늘 듣고 납니다. 한 분이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전혀 듣지 못한 아주 막 찢어지게 울부짖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것도 목사님 기도실 앞에서. 지금까진 저 기도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누구의 소리일까? 왜 저렇게 울까? 아주 짐승처럼 막 그렇게 슬프게 울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암이 몸에 들어. 암. 근데 암이 얼마나 심한지 콧구멍 끝에까지 암이 꽉 찼대요. 음식 먹지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묻더래요. 자녀가 몇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안 됐는데 그러더래요. 그 후부터 그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중학교 다니는 그 아이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지? 그래,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울부짖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는 분에게 이런 못된 병을 주셨는가 싶어서 목사님도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늘 안수기도 해주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탕수육을 먹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탕수육을 먹게 해줬는데 놀라운 일은 몸 안에 있는 콧구멍까지 돋아났던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2% 남았대요. 암이 2% 정도. 그리고 탕수육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저는 그분 간증을 목사님을 통해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주 안에서 아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파도 주 안에서, 부자가 돼도 주 안에서, 망해도 주 안에서, 잘 나가도 주 안에서.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파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네,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네, 나는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그에게 기도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못된 병 걸렸는데 성령의 은혜가 다 소멸돼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성과 감정만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모순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파도 성령 안에서, 잘 돼도 성령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성령 충만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를 축원해요. 아무리 어떤 삶의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이 사람아, 그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구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헛된 것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 상달되고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누가 그 아이를 뺏어갈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뺏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밥을 먹어도 주 안에서, 여행을 해도 주 안에서, 땀 흘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해도 주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빙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그들과 대화를 끝내고 그들과 헤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마지막 말, 다시는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바울은 그들을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재판받은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자기 로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 할 때 이 말은요, 비장하거든요. 이 말은 무게가 있거든요. 이 말은 심각하거든요. 이 말은 마음 가운데 깊이 꽂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모처럼 박혔어요. 충만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후부터 그들은 성령 충만받고 땅끝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해서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온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누구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여러분, 탐이라는 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물건을 탐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 이거 탐내고 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물건을 탐낸 적이 없다. 탐낸 적이 없다. 물론 도적질은 안 했겠지. 그런데 마음으로 탐심, 난 이것도 가져본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살았어.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탐심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만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심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탐심은 뭐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바울이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그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탐낸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상숭배다. 조금 확대시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저촉된 거예요. 탐심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심으로 우상숭배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물건이든지 탐낸 적이 없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실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 탐낼 필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는 탐낼 것이 없다. 그렇죠. 금도 탐낼 것 없고 은도 탐낼 것 없고 명예도 탐낼 것 없고 권력도 탐낼 것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그 사람이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탐낼 것도 없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금을 탐내며 은을 탐낸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나는 탐심이 내게는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탐심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족함이 있어요. 가난해도 자족하는 거예요. 풍부해도 자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누구의 집을 탐내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이 탐나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집을 하나 주시옵소서. 큰 집을 주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쉬고 전도하러 나가고 큰 집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족하면서.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소년이 가지고 온 초라한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음식. 주님께서 그 초라한 그 음식을 높이 드시고 광야에 5,000명이 다 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거야? 저 적은 음식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게 축사예요.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놀라운 기적 나타내셔서 이왕이면 예식장에 부패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보리떡 생선 그걸로 그냥 끝내셨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감사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등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거든요.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거든요.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거든요.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실 것은 내가 탐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그 초라한 음식, 거기에 나오는 보리떡, 생선 2마리, 이 생선은요, 이거는 그냥 생선 그렇게 나오는데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잔챙이요, 잔챙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금을 던졌는데 많이 잡혔잖아요. 153마리. 그건 큰 물고기요, 그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요, 이건요, 잔챙이라니까.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상품적 가치가 없어. 이건 내버리는 거예요. 그 수준의 생선 2마리라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사람들로 먹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뷔페를 차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선, 그냥 마른 떡.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내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내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예?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말로만 그건 뭐예요? 너는 말뿐이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말할 때 행동이 없고 말만 하면 말로만 여러분들도 빈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본을 보였다니까. 바울은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본을 보였어. 내가 너희들 무릎 아래 앉아서 발을 씻겼지. 내가 본을 보였어. 너희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돼요. 그 본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맛보고 소금을 맛보면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세 끼니 식사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집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공부하러 가니까 함께 밥 먹지 못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럴 때 식사하면서 그 기도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니까. 하나님,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건강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음식을 먹었으니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식기도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각자 묵살기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식기도 하나도 중요하다니.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다른 삶의 모든 행위를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거 행동이 일치가 돼. 참 우리 목사님 좋아. 본받을 게 많아.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행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니까. 언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니까. 손과 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니까. 그럴 때 그 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사회생활하던 사람들을 금방 전방으로 투입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요. 훈련 과정이 뭐가 있어요? 제식훈련.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제식훈련이에요. 그것은 절도 있는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식훈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조직생활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들어가면은 교관이 위에서 뭐라 그래요? 훈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그러면은 조교가 나와서 절도 있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훈련병들은 다 그 조교 보고 다 따라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교가 본을 보인다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본이 따라가지 않고 말로만 나처럼 그러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너나 잘하세요. 시작.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예? 자,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천사를 보는 거. 시작. 예, 우리 교회 천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러면 남편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저 꼴이냐? 나는 네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냥 거짓말하고 그래봐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배웠나 어떻게 거짓말만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본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건 뭐예요?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받는 건 뭐예요? 내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세상은 그래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병 고쳐 주었지. 오병이 열어 떡 먹여 주었지. 귀신 쫓아 주었지. 죽은 자 살려서 주었지. 예수님은 다 주었다니까. 다 주신 삶을 살아.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주었잖아요. 성령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에게 가장 귀한 주신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그 긴 창이
옆구리로부터 예수님의 심장까지 찌르고 들어가니까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다 주었어요. 심장이 물과 피 다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값주어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것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었거든요. 이 바울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복음으로 주고, 더 놀라운 일은 바울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뭐 설교했다고 사례금 주는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어서 천막 만드는 도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디가 천막 일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동행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사서 그들을 먹이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주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릴 적부터 남 돕는 걸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처음에는 적은 것으로 줄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질서에 편성되면 더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여러분, 통 안에 담으면 그걸 또 흔들면 그게 또 내려가잖아. 그럼 아주 예수님이 적나라한 표현을 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운 다음에 더 누르기 위해서 흔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내려가면 그 후에 또 채우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복 받는 비결은 첫째는 남들에게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샘구멍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샘물이 많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샘물의 근원이 지하수 깊은 곳인 것처럼 우리는 물질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해봐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냥 물질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워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물질로 채운대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영광스러운 물질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은 더러운 물질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갚으시는 물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거룩한 물질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탐내지 말라. 나는 탐심을 가진 적이 없다. 주고 살아라. 예? 또 뭐라 그래요? 본을 보였다.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울 복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탐내지 않았다. 예수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본을 보였다. 비처럼 소금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주면서 살았다. 예수님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덕목이 우리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예를 들은 것처럼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